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행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라든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삶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일에 있어 가지고 그 믿음의 행보, 그것은 곧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 한 개개인에게 있어 죽고 사는 문제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졌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관까지, 이 과학기술부의 장관까지도 하신 분이고요. 문화 쪽으로는 특별히 탁월한 인문학의 어떤 그런 대가이지요. 이분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 국민들의 공통적인 그런 칭함을 받았던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노년에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의 책 제목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으로 사는 거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영성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지난 봄에 2월 28일 소천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예. 근데 이분이 그 암 투병하면서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유작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수술을 거부해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암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살다가 떠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펜을 들고 쓴 책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다. 정말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내게 있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이다. 그 아픔의 고통 속에요. 이 아픔마저도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신호이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안기는 것이다. 이제 이 아픔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이 책에 가장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보았고 땀을 흘려 경제도 부흥시켜 보았다. 그렇잖아요. 6.25 전쟁, 5.16 혁명,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을 일구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우리 민족과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어떤 눈물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겨 있는 눈물, 오늘의 이 코로나 대재앙을 끝내는 길은 바로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따뜻한 체온이 담겨져 있는 눈물 한 방울,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되는 것은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의 체온이 따뜻하게 담겨 있는 그 눈물은 언제 흘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북받쳐 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지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에 감동하여 기도 가운데 뚝뚝뚝 흘러내리는 내 체온이 담겨있는 그 눈물,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찔림과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 한 방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 갈급해야 할 것은 피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깊은 영혼을 성령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쥐어짜서 여러분 안에 흘러내리는 여러분의 체온이 담겨있는 그 눈물,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어온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딱 한 가지로만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진다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이지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가 구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11장은 제목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약의 인물은 한 명도 없고 구약의 인물들만 뽑아가지고 몇 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소수, 몇 명 안 되는 인물을 히브리서 11장에 딱 담아 놓았어요. 그렇게 뽑고 뽑아가지고 담아 놓았다니까요. 우리 새안양교회도 교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면 목사에게 믿음의 사람 몇 명만 뽑아라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5명만 뽑아라, 10명만 뽑아라 했을 때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박서빈 권사님 집사님 자기를 뽑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야 돼.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이 뽑아 올린 인물이, 구약 전체의 인물 가운데 몇 명만 뽑아가 올린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또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그런 모범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어떤 믿음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올 만큼 선발되어 첫 번째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그는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이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왜 믿음의 사람 첫 번째로 소개되어지느냐? 뭘 잘했기에? 아벨이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모델, 첫 번째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인물로 내세웁니까? 제사를 잘 드렸다.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렸다. 가인은 예배를 망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 있는 것이다. 최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 예배는 믿음의 가장 소중한,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볼 수 없는 것의 증거니라. 그럼 믿음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에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고, 가족들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나도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바라고, 그런 바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란다면 거기에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면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니라. 이 증거다라는 것은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물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는 증거했다. 뭐로 증거했느냐 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볼까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멘 좀 하세요. 부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바라다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돼야겠지요? 그대로 되는 것이 뭐냐면 증거가 있으면, 증명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만 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 주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지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쇼를 하면 안 되겠지요. 가짜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니까 네 믿음대로, 내가 네 믿음을 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어떠하냐?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증명했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게 축복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요,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는가? 모든 믿음은 증명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증명했는가?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앞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느니라. 와,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그대로 직행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과연? 그런데 믿음에 증거가 나타나 버리니까. 어떤 증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직행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고 병들고 또 막 이렇게 고통받고 하다가 천국에 보내고, 에녹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은 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갈까 했을 때, 아마도 제가 볼 때 에녹은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은 땅에 살 때나 천국에 살 때나 똑같기 때문에, 너는 죽음이 필요 없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의 만큼의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천국만큼 은혜로운 삶을 산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에녹만큼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에녹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에녹의 믿음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에녹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중에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어떤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려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어떤 것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걸었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장소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간절히 하나님의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원수가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으면 마귀 사탄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배 드리느냐 예배 안 드리느냐 이것 중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삶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 되고 뭐 집에서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 예배만 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려고요 무덤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서 울고 고가고에 있으니까 별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무덤은 관심이 없어요. 죽었는 곳이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무덤에 가서 예배를 사진을 보면 그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 때요 저렇게 무덤에 들어가 예배했던 거예요. 무덤이요 완전 예배당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무덤을 완전히 예배당으로 꾸미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렇게 관광지가 되어 무덤 자체예요. 저기 좀 들어가는 입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는요 넓은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장소로 가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야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두들고 다니면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것마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딱 그려놓고요. 저기 바로 익투수, 저 말의 의미는 헬라말로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겁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음 사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넘겨보세요. 네, 사진을 넘기면 바로 이겁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째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니셜, 그리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니셜, 그 다음에 데우스, 그리고 휘오스 아들이고, 휘오스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자는 소테르입니다. 이런 첫 번째 글자를 딱 따가지고 만들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 처소마다 물고기를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 표시를 물고기 방향을 딱 해가지고 시장 같은 데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고기 있는 그려놓은 사람 앞에 다가가서 혹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함께 모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을 전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예배 믿음을 보겠는, 믿음은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예배를 그가 어떻게 드려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죽여 예배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증명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새안양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해 버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예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무너집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직행해 버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필요 없는 인생이었다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발걸음에 하나님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끌고 동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어려운 겁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더디 갈 때 우리는 막 마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평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멈추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라는 보폭을 말하는 하나님이 멀리 내디디라면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어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발걸음을 옮겨 내딛게 됩니다. 그때 엘리압 다윗의 행위 말합니다. 다윗아, 네 발걸음은 교만한 발걸음이다. 너는 아주 어린 애가 어떻게 저 골리앗 같은 장군하고 싸우겠단 말이냐? 너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교만 떨지 말라. 대놓고 다윗을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실 때 아무도 그 발걸음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위대한 결정체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맞췄던 겁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축복받는 인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보를 옮기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만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손을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인 여러분 한 사람이 집이 없다고 여러분의 집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밥을 못 먹는다고 끼니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왜? 너무 높이 계셔서. 그러나 이게 동사무소에 가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손을 내려가지고, 여기 손을 편단 말은 손을 뻗쳐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하면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부부 싸움 한 번도 아내가 모르는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가장 먼저 말을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뭘 안 하는지 알아요? 말 안 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나빠지면 뭘 안 할까요? 말 안 해요.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요, 생하면서 집에 가버려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다 알아요. 삐져 있다는 거 다 아는 거는 말 안 하면 삐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가 대화이다. 찬양이 대화이다. 예배가 대화이다. 영적인 은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친구도 떠납니다. 남편도 아내도 떠납니다. 자식도 다 떠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 대화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에 데려갔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삶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언제나 맞추어 걸어갔고요. 힘이 들어도 막 따라갔고요. 답답해도 그 발걸음에 맞추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언제나 갔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화를 계속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딸이 갓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해가 죄송합니다. 성혁이 사위가 앉아 있는데 그 손녀 진짜 귀엽지요. 그런데 그 손녀보다 더 귀한 거는 내 딸이에요. 나는 예리가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막 그리워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우리 여명이 다니엘이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손녀가 조금 크가 기다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걔가 아직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어린 예리가, 어린 여명이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어떨 때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제발 입 닫아라, 뭐 보면 아빠 이 뭐야, 또 막 너무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리워요. 다니엘하고 말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돈 얘기하면 약간 돈 줄까 그러면 얼마, 이거에 대해 관심 가져요. 그 외에는 아무 대화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어릴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참 너무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던 성녀가, 서희가 말하면 다 받아줘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의 믿음에 증명되어지는 가장 귀한 일은 여러분이 오늘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